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가지 공간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에게 먹혀버린 씨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지만 전혀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를 길가로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큰 바위에 흙이 조금씩 덮여있는 곳이어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금방 나기는 하지만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흙이 얕으니 뿌리도 얕게 내리게 되고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금방 말라 죽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자, 가시덤불은 밑에 흙은 새대로 되어 있어요. 가시덤불 사이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심기어집니다. 뿌리가 정상적으로 잘 내려요. 그런데 성장하려고 보니 위에 가시가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그런 땅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옥토라 그러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정상적인 흙에 잘 내려져서 뿌리도 잘 내리고 위로도 잘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 땅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땅처럼 잘 흡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일 이제 비유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이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을 들어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말씀에 대한 이 반응들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 여쭙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너희라는 것은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예수님이 능력 행하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깎아내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적인 양상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기 때문에 그 배척한 것에 대한 그 심판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아니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면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누구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만든다. 이거는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막 비유의 말씀을 어렵게 비유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해서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은요, 비유의 비밀을 우리만, 우리 이 교주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우리만 그 비유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이걸 이해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쉽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어렵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떨어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싹이 트고 움터서 열매 맺지만 복음을 배척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전혀 복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는 똑같이 다 뿌려지지만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싹이 틀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전혀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복음을 어렵게 전해가지고 비유를 막 꽈가지고 막 여기를 막 포장지를 해서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비유로 그것이 포장지를 싸가지고 전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비판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싸움의 이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임으로 우리 모두 더 선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또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감격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이비 이단들의 지금 더 판을 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수 지역 내에 우리나라 가운데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을
하나님 다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들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미혹의 영들이 우리 산돌교회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사순절 제2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2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더 아로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